고난주간 새벽기도 첫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지날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매년 변함없이 말이죠. 여기서 신앙의 연수가 40년, 50년, 60년, 70년 훌쩍 넘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매년 변함없이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한 번쯤 쉬면 안 될까?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고난의 주간을, 부활절을,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다양한 절기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참되게 생기고 강해져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특별히 은혜가 충만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일까요? 그럼 그 상황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요,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요동하고 기쁜 마음이 생기면 또한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응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때 상황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참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어떤 시기였는지는 대충 알고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단순히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게 되면요 그것은 그냥 참혹한 잔인한 어떤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신 그 모든 말씀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와 사랑의 행동이었음을 확실히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있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특식이 아닙니다. 보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꾸준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통찰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알았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펜던트 같은 것을 장신구로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긍정적으로, 쿨하게, 멋지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의미가 변한 것은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십자가는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생각하면, 혹은 가까운 과거로 생각하면요,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는 것은
고문 도구를 걸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전기의자를 걸고 다니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최악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많은 그림에서 보는 이미지는요, 예수님의 하의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사실 벌거벗겨진 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수없이 매를 맞고 피투성이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체로 말이죠.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서, 머리에서, 눈에서 피눈물과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와중에 모든 수치가 느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몸을 완전히 핀 채로, 못에 박힌 채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풍습에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요,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채로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것, 그 과정 안에 모든 육체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무게가 손에 박힌, 발에 박힌 못에 실리고 그 고통은 전신을 휘감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진 고통을 겪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든지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어떤 일을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들 중에서 최악의 정치범들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편하게 죽을 권리까지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비도 이 십자가형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악함, 잔인무도함이, 수치와 증오가 이 십자가형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악함과 잔인무도함, 참혹함, 인간의 모든 증오, 수치를 주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께 향했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향한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혐오, 징벌, 멸시, 수치입니다. 그분의 어깨에 매달려 있었던 그 죄악은요, 그 십자가에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리되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점철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아픈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외로운 자를, 죄진 자들을 향해 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가 없는 자에게도 위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 지식을 아무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악의로 점철된 유대 지도자들에게, 군중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힘이 있는 자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건방지게 대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응징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저런 배은망덕한. 여러분, 이것도 순화된 말이죠. 온갖 육두문자를 뱉으면서 나를 무시하다니, 기분이 더럽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응징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벌하고 누르고 그들의 행동에 맞게 벌을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그들에게 순순히 내어주십니다. 자신을 속죄물로, 어린 양처럼 아무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사형틀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요, 그분이 자기의 죄를 짊어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틀 위에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조롱하는 그 당사자들 눈앞에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가혹한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시고 모진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신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벗긴 그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누가 가질 것인지 말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잘난 척하다니 무엇을 하는 거냐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큰 소리로 조롱이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말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요,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조롱, 멸시를 당하는 현장에서요, 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니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그때,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조롱하고 있는 그때,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을 용서하시고 죽음을 향해서 내디디셨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제발 봐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저대로 멸망 가운데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저들의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손을 내밀고 발을 내딛는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회심해서 하나님께 향한 사람들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심지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조차도 주님 중심으로 하기보다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주님이 저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선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을 정하고 그 선을 지킵니다. 주님이 정한 선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얼마나 먼지 알지 못한 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위하면서 그 행위가, 그 생각이, 우리가 지은 그 죄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하며 생각하며, 아니 적어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생각하며 교만한 가운데, 믿음 없은 가운데 머뭅니다. 그래도 극악무도한 누구와는 달리 나 정도면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는 데는 인색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데는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에 원래 누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까? 나에게 거짓말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욕한 사람입니까? 나를 때린 그 사람입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까? 나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인 것이죠. 우리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야 하는 사람은 사실 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형벌을요, 예수님이 빼앗아 드신 것입니다. 내가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빼앗아 드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말이죠. 계속 주님을 원망하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주님을 원망하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내 상황은 왜 이러냐며 주님께 돌을 던지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내 삶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따지고 묻고 주님께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 용서를 묻기 전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 그 잘못한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고, 죄를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기뻐하는, 죄 짓기의 천재인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말씀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이 용서가 우리를 향한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마음,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
미워하고 때리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 거짓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니 그 과정 안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타협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나를 속이는 것. 죄를 짓고 있는 나의 기쁨을 내가 속이는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서요.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우리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도 죄가 됩니다. 특히 스스로를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향해서 또한 이웃을 향해서 힘껏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잘못된 마음의 동기는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죄, 그 모든 허물이 주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을 못질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못질은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회심의 순간 우리를 가장 먼저 뒤덮는 첫 감정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망하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이죠. 왜죠? 우리 스스로의 패역함과 우리의 가망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 깨지고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속의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의 소식이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칠 때 예수 부활과 그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믿음으로 취한 뒤에도요, 여전히 우리는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죄를 향한 거룩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예외 없이 무력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무지함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의 공장처럼 계속해서 죄를 찍어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그분의 사역에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기도에 드러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기도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짧은 한 문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빛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했고 죄의 자리에서 다시 공의와 거룩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죄가 크고 많고 악질일수록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동은요, 더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드러내고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강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보여주신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기도에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수된 자리에 있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용서받은 모든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그 죄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계속 그 용서의 말씀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의 중보의 말씀을 들으며 그 들으면서도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고서 짓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알지 못하고 있는 죄를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거기로부터 돌이키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강구하신 주님의 기도가 그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이 땅에서 따라가는 그 길따르미가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